요즘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는 안티 기독교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고 별스러운 말들을 다 써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 그 속에 들어와서 한마디 거들고 나갑니다. 그 사람들 말 속에 러브호텔하고 교회는 불을 꺼라, 특별히 대형교회는 불을 꺼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미친 새끼들 입을 좀 꼬매볼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속으로 시원하더라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입을 꼬매보면 참 조동아리 모습 희한할 것 같았습니다. 조동아리를 찢어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로 사회의 지탕거리가 되어졌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매스컴 통해서 기독교를 많이 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상당히 무섭게 달라듭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가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모이겠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법적으로 얘기하겠다. 변호사 세워서 우리도 정식으로 얘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몇 개가 또 달라들어서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라기 4장을 얘기한 것은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400년이 다크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무슨 일? 암흑기다. 그러니까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깜깜해진 그런 기독교가 지나가는 시대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은 행식적인 예배에 그쳤고, 그들이 백성들을 타락할 대로 타락시켜버린, 그래서 충실한 아내하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재혼을 하고 11조를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렀던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어둡고 부정비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나라가 온 이방 나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믿는 나라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 너희는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말라기 선지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일어나 외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요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외양간 송아지가 뛰나오면 완전히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오른다. 어두운 밤하늘에 달이 비쳐 있다가도 해가 딱 떠오르면 다른 힘을 잊어버립니다. 어두운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햇빛이 떠오르면 온 땅에 병이 떠나간다. 맞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햇빛이 비치면 온갖 병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두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은 빛을 받지 못하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그렇죠.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에너지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균을 빼놓고 모든 생명은 태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어두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치료하는 강선으로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원수가 되는 죄는 이 죄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죽음과 저주가 생기고 이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온 이 세상에 오셔서 맨몸으로 이 모든 것을 육탄 공격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에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어두운 햇빛과 성령의 놀라운 강선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든 어떤 큰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심, 걱정, 보따리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광선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병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불치의 환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38년이나 혈류병을 앓으면서 너무 어렵게 살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 한번 만짐으로 그는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38년 중풍병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어거리, 문둥이, 간질병, 안전병의 중풍병자, 그분은 그런 모든 병자들의 영원한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도 그는 만병의 의사요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치료의 방법이 의사를 통해서든지 일반 은총의 방법이든지 직접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든지 특별 은총의 방법이든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십니다. 의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이 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어려운 해는 외양간을 비출 것이다. 외양간은 뭡니까? 소나 말이나 그런 것을 키우는 곳을 말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곳을 얘기합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더욱이 막 자라나고 있는 송아지가 줄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어둠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사용하며 영적으로 감옥 생활을 표현할 때 외양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숨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곳, 그래서 신음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곳, 그 길을 오늘 우리는 치료의 강선이 그 길을 비추게 될 때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힘껏 뛰어나왔던 것처럼 치료의 강선이 우리들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빛이 자폐증, 우울증 이런 것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나는 병자들을 향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비타민 D를 어찌해야 되느냐? 햇빛을 쬐우면은 비타민 D가 생긴대요.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나도 비타민 D가 부족해지니까 한 번씩 가서 태양 햇빛에 가서 앉아 있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루에 2-3시간 햇빛을 쬐라, 이런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하나의 치료의 모습으로 와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가다가 태양빛을 쬐우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비타민 D가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사람, 태양빛을 쬐우십시오. 그러면 도망갑니다. 심령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외양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런 외양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우리 치료의 강선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해는 송아지를 불러내어 뛰게 합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겨울 내내 어두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봄이 되어서 들러 나가면 너무나 좋아서 푸른 초원 그런 위에 앞발로 뛰고 뒷발로 뛰면서 목을 흔들며 즐거워하는 모습, 농촌에서 살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조금 더 크면은 한번 올라타고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태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한 승리의 기쁨과 자유의 감격, 치유의 은혜를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촌에 있을 때 그 송아지 뛰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발딱발딱 뛰는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함께 임하면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강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인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의 빛이 있느니라. 치료의 강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감격이 임하여지면 우리가 교회가 천국 같아집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은혜가 가득 차기를 분명히 빕니다. 해가 떠오르면 질병이 사라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치료가 가게 됩니다. 2021년 어려운 해가 떠오르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돋는 해를 전기를 비추시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나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올 것입니다. 아침에는 맞자고 합시다. 그러나 하늘의 태양보다 더 크고 귀한 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춘다고 그럽니다. 시편 67편 1절에 태양이 빛을 비추어도 엄지에 있으면 그 빛을 받지 못합니다. 양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방패시오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려주시는 오늘 부정적인 생각인 엄지에서 나와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믿고 사는 아이들처럼 아무 염려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치료와 구원, 자유와 생명, 승리는 어려운 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은총과 치유의 기적이 경험해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